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만이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들음으로써 어떠한 말씀을 그리고 어떠한 은혜를 누려야 될지를 좀 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힘을 얻어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인 것에 대하여서 요한은 첫 서두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것 하나님이다. 이게 서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1장 19절부터 1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7개의 기적을 차례대로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자기의 계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20장 29절까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이 요한복음의 구조와 내용들입니다. 오늘부터 이 요한복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일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힘,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생명의 길을 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절박하고 긴박하고 처절한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 중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앞으로 너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 수도 없이 노력하였으나 병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만난 예수님에게 그렇게 그 만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병자를 고친 상황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하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모세를 믿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심지어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마다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처럼 이 복된 삶을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쓰여진 성경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라는 눈과 귀를 통하여서 그리고 요한의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거나 요한복음의 설교를 듣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두 가지의 반응이 결국 이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아직 하나님에게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흔들리거나 의심이 되는 성도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이 구원의 믿음이 확실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에서 유가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뭔가를 가지고 그것으로 뭔가를 변형시키셨다면 창조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있던 곳에서 발전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창조하겠다라는 작정을 하시고 그 작정대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이 말씀이 누구냐?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누구라고 이 말씀이 밝히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창조를 실행하신 그 작정에 따라 실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친밀하게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함을 통해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곧 성부 하나님이라는 완전하신 인격과 성부 예수님이라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성자 예수님 그 하나님이라는 이 완벽한 인격이 동시에 같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인격이 만나서 동등한 작용으로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굳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고 왜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말하면 되지. 왜 굳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서로 동등하시더라. 이렇게 막 어려운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정말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은 아주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밝히십니다. 왜 그러시냐? 왜 그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냥 인간이셨다면, 예수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 하나였다면 우리는 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 인간보다 좀 더 선하게 살았을 뿐일 것입니다. 본인의 죄를 그냥 어느 정도만 해결하고 죽었을 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신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문제만으로도 빠져서 늘 헤매이고 늘 염려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다른 사람을 도왔다고 그래서, 좀 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다고 그래서,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줬다고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용서하였던 손양호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가 되긴 하지만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예수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지 않으면 그냥 나보다 좀 더 흠이 없는, 나보다 좀 더 죄가 없는, 나보다 좀 더 잘 산 인간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가 하나님일 뿐더러 그 하나님이신 예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고민에 빠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하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기독교는 유일신 아니냐? 유일신. 오직 한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인데 왜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일. 정말 어려워. 성경은 분명하게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나는 각자 각자인데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려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이라는 실체는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서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딱 받는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비둘기의 형상을 하고 내려오십니다. 동시적인 사건에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그리고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세 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니들이 유일신을 믿는다고 아니다. 삼신, 다신교를 믿는 거 아니냐. 다신을 믿는 다신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 분의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삼신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유일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세 분의 하나님이지만 한 하나님이다 라는 요 말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낸 말이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 맞는 교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했어요. 맞아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말은 성경에 나왔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할 뿐입니다. 굳이 우리가 삼위일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 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과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생각하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한계점이 많지만 성경을 따라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모든 성질과 모든 일에 있어서 동질하시다. 그러나 혼합되어 있지 않다. 다시 여기서 섞여 있지 않다. 완전하게 독립체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의 방식, 그리고 실제 믿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고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면서 믿는 방식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해왔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말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것을 하나로 딱 함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어가는 실생활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우리가 그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따라서 정리했고 우리가 그 정리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믿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의 패턴, 그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방식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표현의 방식 그리고 믿음이 정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각자 믿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우리 각자 믿는 방식이다. 우리 각자 믿음의 방식은 정말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믿어가게 되어집니다. 한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냐? 하나님으로서는요,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인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요. 인간의 죄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유일한 방식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그 도둑질에 맞는 만큼의 뭐냐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패턴과 방식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감당할 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내가 용서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왜 친히 우리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려고 하신 거냐? 그거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체휼하시려고. 다시 시작해서 직접 느끼고 직접 감당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러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나 실제 내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해서 짊어지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시고 부활한 몸을 가지시고 계셔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뭐하러 중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 중보하고 계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게 사실 직접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그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요한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만찬을 진행하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을 놓고 식탁을 뺀 둘로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워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딱 기대고 이렇게 서로 누워요. 누우면서 뭐냐면 그 서로에 가깝게 친밀하게 가슴과 머리가 맞대는 방식으로 누워요. 유대인들이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렇게 만찬할 때 친밀감을 드러내는 행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의 품에
머리를 기댄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에 기댄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 기댄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20장, 요한복음 20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7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70년대 이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졌어요. 식민지제도 불구하고 반란을 한번 일으키거든요. 독립하려고. 그랬을 때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질 때에 이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배에 가서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마지막 이제 남은 이 요한이 뭐 하냐면 이 밤모섬에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어야 할 것에 대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게 AD 80년에서 90년 사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성경들이 이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그래서 요한의 시각은 철저하게 무슨 시각이었냐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당시에 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요한 로마에서 이것을 완전히 제압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억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각지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335 가족으로 흩어지든지 30명, 40명 단위로 흩어지든지 조금만 단위로 다 흩어집니다. 흩어질 때에 어떻게 흩어지냐?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광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동굴을 팝니다. 동굴을 파서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 동굴은 지상으로부터 지하까지 25층 깊이. 그래서 개미집같이 막 로마 군인이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불을 다 꺼버리면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을 때에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세계 각곳으로 다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디아스포라, 세계 각각으로 흩어진 헬라 문화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의 심정, 또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는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곳곳이 흩어져서 정말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하고 그 확증된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였어요. 생명. 이번 주에 약국에서 아주 잠깐 동안 한 2, 3분, 한 5분 동안 다큐를 하나 봤습니다. 잠깐 봤는데 그게 처음 봤습니다. 물리를 막 걸어다니는 도마뱀을 봤습니다. 제가.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 도마뱀이 뭐냐,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는 종이었고 별명이 예수의 도마뱀이었어요. 예수님 물 위를 걸었다고 해서 그 예수의 도마뱀. 그래서 영어 이름 Jesus Christ 해가지고 이 도마뱀 이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마뱀이요, 나레이터가 막 설명할 때 이 도마뱀이 물 위를 걷는 방식이 그거였대요. 저도 추구하는 방식이었는데 뭐냐면 물이 한쪽 발이 물에 딱 들어갈 때 물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뜯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엄청나게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발에 이렇게 약간의 부력이 생기는 주머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꼭 우리 해보게요. 목표 앞바다에서. 그래서 나레이터가 이제 그런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막 그 바닷가에서 그 다음 장면이 바닷가에서 그 부화한 그 거북이, 조그만한 거북이들이 막 바다를 향해서 막 바쁘게 가는 거. 그러면서 등가죽을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등가죽을 이야기하고 나레이터가 왜 이렇게 물 위를 걷고 왜 이렇게 처절하게 막 등가죽이 생기고 딱딱한 등가죽이 생기고 바다로 가려는 거냐. 목표가 하나다. 생존. 살기 위해서 지금 물 위를 걷고 있고 살기 위해서 거북이는 등가죽을 만들어. 살기 위해서. 생존, 피조계에서 정말 유일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동물들은 자신들만의 생존법을 만들 뿐만 아니라 살기 위해서요, 자신만의 독특한 사냥법을 만들어냅니다. 우린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냐. 살아가는 것. 그 다큐를 보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접하면서 나는 그럼 우리는 내가 살라고 부지런히 먹고 있는 거다.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본능적으로 살라고 이렇게 살라는 의지를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살려는 본능적인.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살려는 의지가 병들면 이제 자살이라는 걸 하게 되죠.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병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본능적인 의지가 병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병들어버리면 자살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려는 본능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생존이라는 것이 전부예요.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 전부는 분명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인간은 분명하게 사는 의미가 있고 그 사는 의미를 살도록 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사는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에 이 피조물이나 이 땅의 것을 얻는, 이 땅의 것에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뭔가를 얻으려는 방식. 이제 이거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법칙. 이 땅의 것에서 얻는 방식이 죄로 물든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라고 뭔가를 얻는 것, 살라고 뭔가를 쟁취하는 것은 죄로 물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메시아이신 예수,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사명을 근거로 만드셨어요.
다시 시작해서 우리 인간은 살라고 본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사명이 먼저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여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살아야 하는 목적과 인간이 사는 의미와 사명은 뒤로 가버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먼저가 되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만든 목적과 사명이 먼저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에덴 동산 곳곳을 다니면서 먹을 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동물의 이름을 짓고 그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배고프면 먹어야 했고 먹어서 힘나면 다시 하나님이 이루신 사명을 해야 했고 하나님이 살아신 부지런히 하다가 배고프면 다시 가서 찾아 먹어야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려서 이들이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이 뭐였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이고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죄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정말 살기 위해 먹을 것이 가장 우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라면 정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명과 목적이 먼저고 그것을 위해서 그 다음의 것이 추구되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늘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에 만드실 때나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대하는 방식이 똑같았어요.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나중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인간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이 땅 디디고 살 수 있는 땅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그냥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무 그늘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과실나무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목적,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삶을 살아라 라고 그것만 부여해 주셨으면 끝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부단히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먹이실 만한 모든 것들을 주워 먹었으면 좋고 따 먹었으면 됐어요. 죄를 지은 인간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먹을 것으로 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뭔 사명을 주시냐? 여자의 후손, 내게서 너희들을 구원할 만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그죠?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구원의 메시지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땀을 흘려 땅을 일구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나 죄를 짓는 상태나 똑같았어요. 누구만 달라진 거예요? 우리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존재가 우리만 바뀌어버린 거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목적과 사명을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왔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지음을 받지 않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다 지음을 받는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는다. 이거는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난 후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마련하고 준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만을 위해서 그냥 부지런히 가면 되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어떤 교육을 받았냐?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교회 일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니고 하나님 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목적과 사명을 이룰 곳이 어디냐?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내지 않았냐? 이게 요한복음의 말이거든요. 세상으로 가라. 내가 너를 만든 목적과 사명을 그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신다. 달란트.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달란트로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는 이 말은 예수께서 창조하심으로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었겠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렸을 때에 예수가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거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분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에게 공급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그것을 위해서 사명을 이루어가게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만물에게 목적과 사명을 따라 지으시고 이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은 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 하나님 나라의 밖의 사람이었지만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된 목적과 사명을 위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존재.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먹을 것을 채우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확증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게 믿음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과 삶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정말 풍성한 삶,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